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역공과 이사야서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낼 자를 부르시는 음성,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읽고 성경을 이미 읽으셨다고 전제하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우시야 왕 말기에서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유다 왕들 그 역사를 배경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가 같이 읽은 6장의 어떤 배경은 우시야 왕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 어떤 왕인가 좀 살펴봤더니 찾아보니까 16살 때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저자는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중에 하나, 그가 우시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는 강성하게 되고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 52년 동안의 그 부유함 그리고 강성함과 번영을 누린 이 왕이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2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우시야가 마지막에는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은 바로 그런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잘했으나 말년에 교만하여 악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의 마지막 삶, 그리고 병으로 인해 죽게 됐던 그때, 이제 그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그 풍요와 번영으로 권력을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은 당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죄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부강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6장을 이렇게 보면 먼저는 이사야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얼마나 헛된 제물과 가증스러운 제사로 인해 책망받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로 이야기가 되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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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풍요와 번영과 권력을 누리던 그때에, 그리고 권력과 힘을 추구하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그리고 외식하고 그리고 또한 헛된 재물과 가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전체를 묶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과 영광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또 말씀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고백하는 고백이 5절에 나오죠. 자,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는 어떤 고백을 들려줍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때 그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정체성,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도 그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런 안타까운 삶, 소망 없이 살다가 쓰러질 인생뿐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실존과 또 연약함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의 이사야를 천사가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며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죄와 용서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진 말씀인데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탄식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실존과 연약함을 깨닫고 난 후에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어떤 일에 불타는 마음, 우리의 용기 이런 것만이 아니라 먼저 죄사함의 감격과 실존의 깨달음과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말씀을 전하긴 하나 그 말씀을 알아듣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는 그 단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의 불가피함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실존과 연약함들을 깨닫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다시 부정한 백성들에게 파송된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예요. 그리고 예언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것은 그가 다른 이들보다 낫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주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가지고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후에 13절에서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 땅에는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루터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는 이스라엘, 유다 그 남은 자들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고 화려했던 번영했던 것들, 여기서 표현하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무너지고 배임을 당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고난을 견뎌내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서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 엮어갈 미래의 그 은혜의 날들을 위해 부단히 회개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회 속에서 성도가 우시아 왕 때를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성도들처럼 풍요와 번영에 그저 취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성전에 나와 위선적으로 제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루터기, 우리 시대 교회의 거룩한 씨, 우리 시대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시아 시대에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탄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실존이고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자들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들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